할렐루야. 짜잔. 저의 기도학교는 박수로 시작해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를 많이 호응을 해주세요. 예,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셔야 내가 여기 서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주 옛날 한 20살 때 처음에 성경을 접하면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성경을 열면 뭐 진짜 빛이 비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감동받은 거 있으면 여러분 나가서 말하고 싶잖아요. 언제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너는 입만 열면 성경 얘기냐 그랬거든요.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앞에서 가르치시고 하는데 제 무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무대 아무도 저를 안 시켜주길래 아무도 안 시켜줘서 제가 진약사 톡도 만들었고요. 그 약사들 연수교육 가면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무도 저를 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서 그냥 약국 안에서 그냥 셀카로 찍어가지고 올린 게 진약사 톡이고 기도학교 성경톡도 그래요. 제가 아무도 안 시켜주길래 교회는 교회 작아가지고 지금도 별로 크진 않지만 작아가지고 제가 설 무대가 없었어요. 목사님더러 오후 예배를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차마 정말 그 소리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학교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대단한 자리인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감사하고 복에 겨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제목 띄워주세요. 예, 영성 깊은 사람들의 집중 기도. 한마디로 집중 기도죠. 집중 기도라는 얘기를 제가 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집중 기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집중도와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의 집중도는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요.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가 열심히 했다고, 아이들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사람 옆에서 24시간 추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하나. 같은 시간, 똑같은 시험 기간인데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문제집 5권을 풀어요. 모든 과목에. 특히 중요 과목 같은 데서는 같은 부분을 문제집을 5권을 풀고 문제집만 푸냐 기본서도 보잖아요. 그것도 보고 하는데 문제집 겨우 끝까지 딱 한 번 푼 아이가 자기는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그게 기도에 그대로 적용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도의 본이 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재현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늘 모세를 접하고 늘 아브라함을 접하고 야곱이나 베드로나 뭐 이런 사람들을 이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고 접하지만 그게 이제 옛날 이야기다 보니까 그리고 책에서 나오던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이게 평면적인 거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돼요. 그러려니 이거를 조금 이제 내가 체감할 수 있게끔 좀 살려서 들으면 좀 이게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제가 확실히 생각해요. 정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앉아 있는 분들은 기본이 벌써 탄탄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중도를 좀 더 높일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기도, 뜨거운 기도, 성령을 체험하는 기도, 뭐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 제목은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이 집중하는 기도 어느 정도로 집중하면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던 아주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좋아요. 출애굽기 17장이죠.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을요, 저는 성경을 접하기 전에 제 고등학교 국어책에서 봤어요. 고등학교 국어책에 이윤상 씨가 쓴 글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있었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성경에서 인용한 그 용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쌓여서 성경에 대한 저희 궁금증을 폭증시켰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있을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꽂는다라는 것이 그곳을 내가 점령했다라는 뜻이고 이겼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제 모세가 여호와 니시라는 그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8절에 보면 그때, 이 그때가 바로 앞에 이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바로 앞에 이야기가 마사 무리바 그 이야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을 이렇게 생수가 터지게 한 그 바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셨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 물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쩔쩔쩔 팍인데 어느 정도 팍이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모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안산시 사람들이 다 먹을 물을 생각해 보세요. 안산시 사람들 다 해봐야 60만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만이라고 그래요. 짐승들도 있어요. 물을 이렇게 팍 터뜨려서 팍 나와가지고 되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이즈를 생각해 보면 이것도 17장 앞부분의 이야기도 새롭게 와닿아요. 그 물이 얼마나 크게 터졌을지. 그들의 모든 그 두려움과 원망과 막 이런 거를 한꺼번에 다 흠뻑 적셔버릴 그런 정도의 사이즈의 물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바로 그 후에 아말렉이 왔어요. 이 아말렉은 사막의 도적대죠. 굉장히 사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본성이 마귀의 본성이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척 싫어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렇게 나와요.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이 저는 참 이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요. 한 칼에 쳐버리면 쳐버리지.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운다고 하면 왠지 아말렉과 하나님이 좀 각축을 이루는 것 같잖아요. 각축전을 벌이는 거. 아말렉이 그렇게 세요? 한 단칼에 치면 그냥 한 대에 죽겠지. 뭐 하나님이 천천히 멸하신다고 해도 뭐 2, 3대 가겠지. 근데 어떻게 대대로 싸우리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냥 편안하게 말씀 안 하시고요.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글자로 보면 아말렉인데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말렉, 우리들을 도적질하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은 대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 아래 팔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항상 마귀에 동조하거든요. 마귀의 종노릇을 해요. 그래서 마귀가 안 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대로 그 마귀와 싸우리라. 우리를 다 죽여버리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죽이면 마귀도 끝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당신의 자녀들은 살리고 그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은 물리쳐야 하니까 그 하나님의 대단한 그 인내심이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이 시리즈로 스피리추얼 워, 발음은 안 좋다, 그죠? 여기 영어 선생님도 계실 텐데 큰일 났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의 구약 버전 중에 하나예요. 아말렉과의 전쟁, 이것은 영적 전쟁을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는요, 막 귀신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발작하게 하고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독 복음서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가는 데마다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냐고요. 저는 구약에 없었던 게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것들이 이건 뭐지 하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신약에 갑자기 나타난 거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고, 구약에 로마 없었잖아요. 로마가 있고, 또 신약에는 무슨 회당 이런 게 있고, 사람들의 이름도 구약이랑 좀 달라요, 이름이. 마리아가 구약에 미리암이라는 거 아세요? 그게 발음이 다른 거예요. 역사적으로 로마가 온 세계를 예수님 시대 때 지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도 하나 나타나는 게, 왜 구약에는 귀신이 없는데 특별히 귀신에 걸려가지고, 귀신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얘기는 있어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다 뭐 이런 얘기는 있어도, 신약에 예수님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나타난 것에 비하면 희박하죠. 거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신약에 갑자기 귀신들이 많이 나타나냐? 구약에는 없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니까 강력한 빛이잖아요. 그것은 해와 달과 비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인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보죠.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의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게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이구나. 그러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 주요 골자인데,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고요. 모세가 싸운 것도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 둘 다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반드시 교회 와서 기도만 한다고 영적 전쟁은 아니에요.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에 눌린 사람은 일 안 해요. 게을러요. 공부도 안 해요. 그냥 맥이 없어요. 살아가는데 생기가 없어요. 전략적이고 이렇게 시간을 집중해서 잘 써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내려가서 싸운 사람은 여호수아예요. 만약에 기도만 해서 모든 게 될 것 같았으면 여호수아까지도 위에서 기도를 해야 맞죠. 다 같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 쳐가지고 지진을 내리든지 땅을 갈라지게 하든지, 다담과 삼킨 것처럼, 아비람을 삼킨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평소에 살아야 되는지를 본으로 보이신 거예요. 한편으로 기도도 하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맹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못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목사님 말씀이 노예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직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대요. 맞아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지금 그대로 나왔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 해가지고 홍해수를 건너서 지금 광야에 나왔는데, 무슨 이 사람들이 정예 부대가 될 수 있겠으며 그런 무기가 있겠어요. 여호수아가 칼날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칼도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우리 보잘것없죠. 세상에 빛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요엘이가 로스쿨을 갔더니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거기 다 모였던지 기가 죽죠. 요엘이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엄마, 제가 바닥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많이 깔아줘. 엄마도 바닥 깔려고 서울대 가려고 했었어. 바닥 까는 거 좋은 거예요. 저도 서울대 가서 꼴찌를 해도 거기서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애들한테 배우겠다는, 교수님도 학생들도 다 내 선생님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서울대를 갔었거든요.
비록 떨어져서 농대를 잠깐 다니긴 했지만, 근데 어디를 가나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 없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힘써서 나가서 일하래잖아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가 나오잖아요. 잠언서에. 게으른 자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밖에 사자가 있대요. 너무 무서워서 새로운 일을 못한다는 뜻이에요. 도전을 못해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게으르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사람이 게으른 자라고. 여기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전쟁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무모하리만큼 순종적이에요. 모세가 나가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아니, 제가 좀 막말을 해볼게요. 모세지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거기는 후방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그 어린 여호수아를 칼날 차고 저 무시무시한 아말렉 도적대랑 나가서 싸우는데 나가라고,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랬어요. 나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 무서워요. 밖에 사자가 있어요. 정말 사자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자나 호랑이를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그 사자나 호랑이랑 1대1로 딱 만나잖아요. 사자나 호랑이가 자기를 손을 안 대도 그 다음날 돌아가신다 그러대요. 그렇게 무섭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진짜 나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나가서 무슨 오락 게임 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구 게임 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축구 게임 하다가 누가 죽어요? 지죠. 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음날 돌아와서 또 좋게 아침밥 먹고 출근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아말렉과 싸우다가 잘못되면 그냥 한 칼에 죽는데 여호수아가 나갔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기서 여호수아의 순종에 대해서 좀 묵상해 봐야 돼요. 와, 여호수아 대단해요. 이 젊은 청년이 칼 차고 넵! 들리시죠, 여러분? 넵! 여러분 카톡에 잘 쓰는 넵! 하고 나갔어요. 아우, 대단해요. 살 떨리게 대단해요.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냥 숱하게 우리가 설교를 듣기로는요, 아론과 훌과 모세가 같이 기도를 하는데, 모세의 손이 들면 우리 다 알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다 알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거기 왜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거를 보고는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돌에 앉혔대요. 그리고 양쪽에서 팔을 하나씩 잡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냥 너무 편하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요. 처음부터 이 사람들 셋이 같이 산에 올라간 거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무슨 목적으로 산 꼭대기에 올라갔을까요? 아론과 훌은? 모세는 기도하러 갔는데 아론과 훌도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아론과 훌은 기도 안 하고 모세가 어쩌나 하고 봤을까요? 같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기도보다 모세의 기도가 훨씬 세고, 그 모세의 기도가 세니 약하니 그거를 뭘로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세의 손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손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놀랍죠? 제가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청년들한테도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저 방송실에 앉아 계신 저 집사님도 좀 소리 내서 기도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자주 말을 하는데, 그거 진짜 제가 사랑의 말이고 안타까운 말이거든요. 소리를 크게 내야 돼요. 오늘 이 집중 기도의 골자는 뭐냐면 큰 소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소리가 우물우물 하면요, 정신이 흐리멍텅텅해져요. 보통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떠요, 감아요? 고개는 들어요, 숙여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눈 감고 고개 숙여보세요. 다 자요. 그거는 자는 포즈예요. 게다가 교회 기도할 때 불을 켜요, 꺼요? 딱 자는 취침 모드지. 그냥 자는 거, 여기 앉아서. 남들이 보면 기도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 귀한 시간, 큰 걸음 내서 교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아말렉이 있잖아요. 아말렉이 있어요. 아말렉은 절대 안 자요. 아말렉은 지치지도 않아. 마귀는 안 지쳐요.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만 제대로 기도해도 되거든요. 1시간 어려우시면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15분만 부르짖어 보세요. 딱 내가 15분, 1시간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늘 내가 오늘 낮에 너무 힘들게 기도해서 하역 작업이 있었어 오늘. 땀에 옷이 다 젖었어. 지금 냄새도 나는 것 같아. 나는 좀 쉬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자는 거예요. 이제 불 끄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있는 순간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정말 단잠이 들어요. 시간도 금방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집중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말해요. 내가 15분만 기도하리라. 그래서 웬만하면 혼자서 기도할 때도요. 훈련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 아니면 서서 기도를 하세요. 혼자 기도할 때도. 서서 손도 들어요. 우리 온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입만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입만 드리면 손은 아끼잖아요. 손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아야 돼요. 이거를 다 같이 드릴 수 있어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발도 드리죠, 뭐. 발도 드리고, 손도 드리고, 고개도 들고, 고개 들고 기도해도 돼요. 눈 뜨고 기도해도 돼요. 한 15분만 부르짖어서 손 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앉아도 잠이 안 와요. 정말 제대로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었다라는 거. 근데 여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스바냐서 펼쳐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16절 다시 펼쳐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그 다음 뭐예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모세의 손이 늘어졌죠. 손이 늘어지면 몸의 모든 근육도 같이 늘어져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잠이 좀 온다 싶으면 등에 힘을 딱 주고 등을 이렇게 등받이에서 떼고 앉으면 잠이 깨지거든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이 봤을 때는 정말 많은 사람의 손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저기서 저 손이 늘어지는 그게 기도를 쉬는 것을 말하고 기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모든 사람들이 손이 늘어져요. 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힘이 들거든요. 집중 기도의 핵심은 뭐냐면 본래 기도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기도는 많이 힘들어요. 아까 제가 공부의 비유를 할 때 평범한 아이들과 정말 우등생인 최고 득점을 내는 그런 아이들의 열심이 다른 급수의 열심이거든요. 중간 정도 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애들도 자기 수준에서 열심을 말해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하는 아이들의 열심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우리도 이 기도할 때 내 나름대로 열심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열정을 품어야 되거든요. 바울이 그랬어요. 다름질하는 거라고.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름질하는 거래요. 경주를 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경주라는 단어도 나와요. 다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을 얻기 위해서 더 다름질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다름질을 하듯이 하나님께 있는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듯이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힘들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서 있다가 앉으면 안 돼요. 웬만하면 시간 채워서 더 용기를 내고 더 기운을 내서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열심히 기도를 할 때 보면 목도 가고요. 자기 못 간 거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이것도 영광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의 흔적을 가지는 거예요. 목이 좀 쉬어보는 거죠. 한참 동안.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내가 내 목을 하나님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목이 쉬어서 이제 안 되겠어. 그러고는 목소리를 아끼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 기도의 어떤 길을 낼 때,
이제 기도의 길을 내는 거잖아요. 한 10년 이상, 한 20년 정도 기도의 길을 확 닦아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홀홀 날아다니면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길을 닦기 전에 우리가 소녀의 기도, 이런 기도를 하려 치면 이거 굉장히 아름답고 낭만적이고 되게 아름다워요. 이런 아름다운 기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 기도는 다 없는 거예요. 본래 제대로 된 영적인 기도는 아름답지 않아요. 조금 쌍스러워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지고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머리가 우리 그 심한 말로 박 터진다 그러죠. 박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세게 그게 되는지, 이게 영적인 그 방해가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방해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사람 기도해 보니까 너무 심하게 막혔던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막히면 기도 안 하나요? 막혀서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먼 사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자신의 문제, 정말 간절한 어떤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배수진을 쳐야 돼요. 저는 그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여기서 저랑 같이 기도하신 분들은 가끔씩 봤을 거예요. 사모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진짜 쌍스럽게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기도 좀 안 하고 싶은데 주일날 찬양을 못할 정도로 목이 가버려요. 그러면 근데 피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다다다다다다다 기도했는데 그 끝날 때까지 다다다다가 안 멈추는 거예요. 뚫리질 않아, 시원하질 않아. 근데 도저히 이제 1시간 꽉 채워서 혹은 1시간 반씩 기도를 했는데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딱 마지막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가면서 있잖아요. 내일 다시 보자. 내가 반드시 뚫으리라. 이 기도는 계속하리라. 그러고 나가요. 근데 이 마귀가 마치 우리가 그렇게 다다다다다다 기도할 때는 마귀가 너무 세서 우리는 굉장히 무력한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마귀가 본래 위장술에 능해요. 우리의 기도에 이미 치명타를 입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런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해요. 속은 다 골맞어요. 거기 속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엄청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도 다음날 또 나와서 다음날,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녁 때까지 못 기다리겠더라고요. 그걸 뚫어버려야지. 그걸 막힌 대로 놔두면 어떡하겠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 주변에 남편이나 아들이나 환경의 어떤 것이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있는데 그 뿌리를 찾아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아말렉과 맞부딪힌 거잖아요. 그럼 그걸 뚫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녁 때까지 기다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기도하고 이게 안 뚫렸으면 본래도 아침에 나오지만 더 아침에 기를 쓰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그것을 뚫으리. 아침에 와서 또 그래. 그러면 내가 저녁에 와서 반드시 뚫으리라. 이렇게 하면은 한 3, 4일 정도면 뚫어져요. 어떤 견고한 진도 뚫어져요. 뻥 뚫려요. 하여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 그 집중 기도는 노동이라는 거. 그것도 상당히 강도 높은 노동이고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어떻게 부상을 당할까요? 목이 가는 거 일종의 부상이고요. 저는 고막이 터진 적이 있어요. 고막이 찢어졌어요. 그래서 귀에서 피가 났어요. 특리했겠죠. 제가 귀에서 피가 났으면 걔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훨씬 세요. 그냥 그 하나님의 권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얘네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이 지금 도전장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자같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싸우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제가 기도하면서부터는 귀신이 안 무서워요. 저는 예전에 전설의 고향 그거 있잖아요. 텔레비전에 전설의 고향 나오는 소리가 들리면 벌써 못 일어났거든요. 갑자기 다리가 딱 얼어붙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고요.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써야 되는데 이불을 뒤집어 쓸 손을 이렇게 빼야 되는데 이걸 못 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제가 겁이 많고 두려워했었는데요. 대적 기도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이런 영적 전쟁의 기도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귀신 이런 게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여튼 우리는 좀 담대해져야 돼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담대했고 아론과 훌도 각자의 자기 분량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더라. 그랬는데 봤더니 자기의 기도보다 모세의 기도가 훨씬 세고 그 모세의 손이 기도의 표징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기도의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우리도 같이 합심 기도를 하다가요, 이렇게 방향을 수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하던 기도, 뭐 어떤 식으로 하던 기도가 기도를 해가면서 모양을 바꿔갈 수 있거든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몰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게 온전한 합심 기도가 되어서 열매를 거두고 할 수 있어요. 모세를 자리에 앉히고 두 사람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는데요. 보통 여기서 목사님들 설교가 끝나요. 저는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모세가 돌에 앉고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팔을 하나씩 잡으면 편해요. 그 상태에서 언제까지 있었다고요? 12절에 보면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았대요.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여러분 청년부나 어디서 있잖아요. 한번 해봐요. 누구 한 사람 가운데 앉혀놓고요, 양쪽에서 팔 하나씩 잡고 청년부에 있는 어떤 기도, 구역에 있던 어떤 기도 가지고 중보기도 하면서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게 한번 해봐요. 엄청나게 힘들죠. 팔 잡아주는 것도 힘들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 팔만 들고 있어요. 지금 온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죠. 이 세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도록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를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와 자기 아들들이 그 밑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적군과 싸우는 피 터지는 그것을 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가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자기 아들들이 지금 칼에 맞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위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핏발 서는 거죠. 이런 그 현실감 같은 거를 살려가지고 이 대목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대목을 여기다 해놓으신 이유는 우리한테 그렇게 정신 바짝 차려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엄중한 말씀인 거예요. 쉬운 말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팔 들었더라, 뭐 한 2, 3분, 5분, 10분 기도하고 팔이 안 내려왔더라, 그리고 이제 그 기도 끝나고 이제 여호수아는 바로 이겼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상황이, 영적인 전쟁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밤에 제가 어떤 날은 뭐가 잘못돼가지고 12시, 1시까지 잠을 못 잘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제가 걱정하고 속상한 게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 1시, 2시까지 잠을 못 자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는 타임을 놓쳐요. 그게 제일 속상한 거죠. 근데 그래도 새벽에 눈이 떠지기만 하면 어찌하든지 교회는 나와요. 어찌하든지 교회를 나와서, 왜냐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나를 위해서 해주실 일, 내게 주실 은혜,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웬만하면은 그 시간에는 나와서 힘을 다해서, 내가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래도 어떻게 하든지 기도는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과 이 사람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런 자기 스승인 모세의 말을 믿고 저는 한 번도 안 싸워봤는데요. 제가 어떻게 나갑니까? 다 이렇게 해야 맞아요. 멋있어요. 여기서 오늘 주제는 냅입니다. 냅! 하고는 칼을 차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념으로 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집중이고요. 그리고 그 집중이라는 말 안에는 반복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제 제가 제 남편한테 뭘 부탁하고 싶은 게 있을 때요, 반복의 기술을 제가 익혔어요. 전에는 반복 안 하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싸우면 어떻게 돼요? 서로 상처받아요. 저는 꼭 울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굉장히 속상했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제가 한 15년, 20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터득을 했는데요. 그게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여러분, 반복이요. 얼마나 센 줄 아세요? 기도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한 것을 성경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뭐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다투는 여인이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래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은요, 사람을 미치게 한다는 뜻이에요. 물방울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똑똑똑똑 떨어지잖아요. 사람 고문할 때 딱 눕혀놓고 이 이마에 물 한 방울씩 있잖아요. 계속 떨어지게 한 24시간 그렇게 하면 자백을 안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미친대요. 그거를 나쁜 데다가 응용을 할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반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밤에 기도했던 거 집중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세게 기도해도 한 번 하고 딱 끝나버리는 거는 좀 이상해요. 그래서 성경에도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에 다 반복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 반복하셨죠. 동일한 말로 몇 번 기도하셨어요? 3번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는 약간 말이 다르긴 해요.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물리쳐 달라고 그래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번에 제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았던 게 39절이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자세 생각나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더라고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했는데 자기가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환에게 바다 저편을 보라고 7번까지 갔다 오라고 해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게 처음부터 7번을 명령을 했더라고요. 가서 사환이 갔다 와서 다시 말하기를 또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7번을 명령했어요. 왜 그랬냐? 자기도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고개 들면 보이잖아요. 근데 자기의 머리는 무릎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사환에게 그거를 보라고 할 만큼 자기는 고개도 안 들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한 거예요. 사환이 7번이나 확인을 할 때까지 계속 이 머리가 무릎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엘리야의 그 애끓는 심정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잖아요. 그 말씀만 하셨거든요. 그럼 아합에게 가서 보였고 만났고 그러면 비가 내려야 맞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엘리야는 갈멜산에 가서 영적인 그 능력 대결을 했고
능력 대결을 해서 이겼잖아요. 불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겨서 그걸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심해가지고 그 많은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러면 또 비가 내려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했는데도 엘리야는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어느 만큼 간절하게 했냐? 이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정도로 처음부터 그 기도가 그렇게 센 기도라는 거를 알고 작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보통의 영감이 있는 사람이 아닌 거죠. 우리랑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애기들은 그러잖아요. 엄마 나랑 놀자, 아빠 나랑 놀자, 뭐하러 일하러 가,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가 지랑 같이 놀아도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철없는 아이들처럼 우리도 뭐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려주시겠지 뭐 이렇게 하고 기도는 안 하는 거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게 했고 또 문제가 된 이방 선지자들을 다 칼로 죽였고 그랬는데도 자기가 해야 되는 기도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게 애끓는 심정, 몸이 그냥 폴더폰처럼 딱 포개진 거잖아요. 배가 나오면 절대로 이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배 나온 사람.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마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배 나오면 머리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가요. 양말을 잘 못 신으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이 얘기는 잘 아는데요.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데는 이런 구절이 없어요. 여기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해요. 정말 간절했는데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그 앞에 나와 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말이 있죠.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우셔서 그 마음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는데 그게 구약의 엘리야의 기도의 성취 버전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이게 특히 이제 겟세마네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도로 되겠어요? 소녀의 기도 이런 거는 그냥 벽에 걸어두는 그림이죠. 현실적인 우리의 기도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는 간절하고 강렬하고 집중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보았듯이 반복해서 한 거예요. 엘리야는 7번 했고 예수님은 3번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반복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그 기도의 능력을 말할 때 또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돼도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게 반복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걸 생각해서 그 말을 아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말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범사의 기도에 대한 열정이 잘 안 생기는 거죠. 산이 바다에 빠질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산 같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생각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우리 자신의 문제가 산 같지 않으세요? 산 같은 문제 앞에서 항상 산이네. 산이야. 나는 못 넘어. 그래서 산이랑 같이 살아요. 그냥. 근데 그 산더러 바다에 빠지라 하면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냐? 계속 하는 거죠. 계속 하는 거예요. 올해 1년 기도하고 안 되면 내년에도 하고 모레도 하고. 우리가 의대에 합격하면요. 의대 들어가가지고 막 좋아해요. 내 식구들만 좋아해요.
입학한 그 의대생은요, 그날부터 고생길이에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과정은. 우리는 그 과정 다 생략하고, 또 의대에 들어갈 때 공부 열심히 했던 것도 우리는 우일이 아니니까 그냥 쟤는 공부에 재능이 많아가지고 그냥 척척척척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작 본인은요, 죽을 둥 살 둥 공부한 거예요. 기도가 그와 같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기도에 대해서는 이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러설 수 없어요. 공부는 슬슬 했는 거 뭐 다시 그때로 돌아가가지고 또 해야 인생 성공하고 그런 거 아닌데요. 기도는 정말 열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집중해서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반복이거든요. 같은 그 부분을 제가 사법시험 볼 때 그랬어요. 7회 독을 하면 내일부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날 1700페이지 되는 책을요, 하루에 다 봐요. 착착착착 넘기면서 봐줘요. 그래가지고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거든요. 아니, 그 정도 볼 정도면 전날 안 봐도 합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날 봐야지 이 기억이 새롭대요. 그게 반복의 힘이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반복이에요. 계속 같은 기도 반복.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무슨 기도를 반복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근데 그 주여 하고 부르잖아요. 제대로 주여 하고 부르면 느낌이 와요. 이거 하늘이 뚫리는 느낌이. 신기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죠. 딱 한 번 부르고 구원 없네. 이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러야 되겠어요. 우리가 뭐 몸에 치료를 받으려고 해도 병원에 얼마나 오래 다녀요. 사람들이 당뇨병이 걸리면요, 그거 나을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저를 거짓말장애로 아시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안 낫는 병이다. 의사 선생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평생 병원 잘 다니면서 관리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말이 이상하긴 하지만 제 약을 먹고 혈당이 막 두두두 떨어지잖아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 떨어지는 사람. 그러면 깜짝 놀라가지고 제 약을 딱 끊어요. 병원 약을 드세요. 평생 먹겠대요.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서 왜 굳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은 짧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두 번에, 한두 달에. 예전에 그래서 어떤 사람 한 달 작정해서 하나님께 새벽기도 드리고 마지막째 되는 날 터벅터벅 나가면서 그러면 그렇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딱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뒤통수에다 대고 너는 한 달 기다렸냐? 30일 기다렸냐? 나는 너를 30년을 넘게 기다렸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오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하고 집중하는 것, 이 손도 기도라는 것. 근데 예수님도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돌에 맞기 그 직전에 스데반 집사의 눈이 열려서 하늘이 보였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서셨거든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어서셨는데 우리도 일어나면, 기도할 때 일어나서 기도하면 와, 하나님 감동하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앉아서 눈 감고 불 끄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와, 일어나서 손 들고 와, 그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일어나셨다고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말할 때 그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와,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정말 스데반 편이시구나. 그분이 일어나셨다라는 것에 크게 감동을 받거든요. 그거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라는 그 구절요, 우리더러 일어나라고 써놓으신 것 같아요. 우리 다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아예 제가 마무리 기도부터 일어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났어요.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몸이 으스러져라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다 헤아리시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가서 떼쓰고 도와달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와서 떼를 써라. 부르짖으라. 반복해서 내게 기도하라. 그 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마다 임하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열정을 더하시고 새 언어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손도 올려드립니다. 발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